굿모닝 KPCM. 어제 하루는 어떠셨나요? 어제 고난에 대한 짧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의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율례인 십자가를 기억하셨나요?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견딜 수 있는 시련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어 라고 마치 주문처럼 혹은 모든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이유로 이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시니까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가끔씩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 가끔씩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며칠 전 신학생들에게 시편을 간단하게 강의할 일이 있어서 시편을 분석하다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시편의 대부분의 시인들의 공통적인 컨텍스트가 고통과 고난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편의 장르 대부분이 현실의 고통을 탄식하는 탄식시라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참 좋아하고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편 35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무색해 하시고 나를 치려는 자들도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흩으시고 쫓겨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고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방법 혹은 한 가지 비결은 내 감정을 그저 꾹꾹 눌러 담아서 참고 버티고 견디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느끼는 그 감정,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호소하며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히려 고난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감정과 고통들을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힘들어, 내가 이만큼 힘든 삶을 살았어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며 원수라고 표현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그 원수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혹은 다른 사람 앞에서 오픈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이 결국 뒷담화가 되어버려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자세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요,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만이 이 고난을 대하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어려움, 억울함, 슬픔, 고통, 아픔, 좌절, 원망의 감정들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티다가 무너져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어떤 고난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정말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버티실 수 있으신가요? 2018년 저는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사역은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관계가 급속도로 어려워져 갔고, 가장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감정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한밤중에 매일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약 2달간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혼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과 제 감정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버텼다면 무너져 내렸을 그 어려운 고난들이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호소하자 하나님이 그 짐들을 대신 짊어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뜻이 우리가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시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짐과 시련들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어요. 사람에게 털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후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련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이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코로나가 혹시 더 큰 고난과 환난의 전초전이라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무너질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시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며, 피할 길도 예비하셔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짐을 져주시며 함께 견뎌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피합시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견디는 가장 좋은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모두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또한 우리가 의지하며, 또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또한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어려운 이 현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